우리를 대표하여 김명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곳에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사 주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쉽게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보다 세상 권세 속에 인간의 뜻을 쫓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탐욕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때로는 광야에 서 있는 듯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면 우리가 서 있는 이것이 축복의 땅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임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탐욕으로 몽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그로 인한 다툼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유정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옵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로 지혜를 구하며 나라와 국민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혼란과 분열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제일 낮은 곳에서부터 임하시고 아픔과 고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예면치 않으시는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회 지체들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의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날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20일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창립 9주년이 된 날입니다. 그 시간들 주관하사 지금 이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은산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더욱 확신해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크신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성령의 열매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섬기며 수고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옵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거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홍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예,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십니까?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이죠. 거의 기독교적인 그런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룩,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때 거룩 이런 말을 쓰고 또 어떤 게 더 거룩한가요? 교회, 교회당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목사님 거룩합니까? 네. 또 그러면은 성도님들 거룩하십니까? 예, 이 거룩이라는 말이 늘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거리감이 있고 좀 때로는 거룩이 뭐야 그러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낯설게도 느껴지고 예, 거룩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올바르게 사세요 뭐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지금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쓰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하나 골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물을 이제 양 우리나 뭐 이런데 축사에 가서 뭐 소나 양 중에 그냥 아무나 하나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왕 죽을 거니까 제일 비실비실한 놈, 제일 건강하지 않고 제일 살 없는 거, 저건 언제 죽어도 안 아까운 뭐 그런 거 하나 그냥 쑥 가져가서 에이 너 죽을 거니까 너 가서 제물로 죽어라. 그렇지 않았죠? 어떤 걸 골랐죠? 가장 튼실한 거, 그렇죠? 깨끗하고 흠도 없고 가장 건강하고 살도 치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거를 구별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바로 거룩의 개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무덕이라고 할까요? 한 무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놓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자 구분하는 거,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 예배당 안에도 악기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제는 우리 예배당의 예배에 우리의 그 찬양팀의 수준이 날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악기들이 있어요.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이 악기들은 거룩한 악기들이에요.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악기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악기를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을 했을까요? 공장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쓸 키보드인데 아니면 뭐 기타인데 이걸 좀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작을 그렇게 부탁해서 거룩한 악기로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냥 악기점 가서 진열되어 있는 것 중에 아무래도
가격에 맞는 거를 어떤 다른 거 이렇게 뭐 띵띵띵띵 좀 쳐보고 소리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가격이 맞는가 이렇게 해서 아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진열되어 있는 여러 악기들 중에 똑같은 악기들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온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다 하는 거를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양들이 또는 뭐 소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한 엄마에서 태어난 그 양들이겠죠. 다 똑같은 양이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좀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면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의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이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게 핵심이죠.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속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미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매우 어려운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을 해요.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논리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논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지금 2024년도에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거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 이미 아무런 어떤 거 연관성이라는 것이 다 끊어지는 거죠. 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지실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형벌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으실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우리 분명하게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죽으신 것은 단번에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지는 그 일이 남아있지 않고 살아있지 않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고 그렇죠. 그 문제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다. 완전히 떨어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약물이나 또는 이런 악기점에서 이걸 구분해서 가져왔다. 구분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 여기에 거룩의 개념이 있어요. 구분하다,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예, 죄로부터 완전히 주님은 분리되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대신하여 지시는 일이 없는,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아마 히브리서 같은 책일 거예요. 그렇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그 희생이 되었다.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리가 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느 쪽으로, 예, 여기서 위치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자, 누구를 위해서, 누구 쪽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거룩의 구원이에요. 이게 거룩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완성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 제 말 가지고는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고린도서 1장 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기니까 제가 중간까지만 필요해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어떤 점수를 주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런 느낌이 듭니까? 예, 그렇죠? 예,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것도 교회야? 뭐 교회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문제가 많어? 예, 그렇죠? 뭐 음란의 문제, 뭐 우상숭배, 뭐 소송의 문제, 뭐 정말 오늘날의 시점으로 봐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거 뭐 신문에 날 정도의, 그렇죠? 언론에 날 정도 수준의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 그런데 그 말이 두 번 겹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보여요. 예, 영어 성경으로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완료. 끝. 이런 의미로 써요.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6장 읽으면서 그랬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 지금 바울은 그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서의 의미는요. 옛날 거, 올드라고 하는 거는 다 지나갔어요. 올드는 이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뉴예요. 새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여러분이 점점 거룩해질 겁니다. 아직은 거룩하지 않지만 나중에 거룩해질 겁니다. 예, 이런 의미보다는 너무나도 신기한 논리예요,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논리를 우리가 좀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내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내 논리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판단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의 논리 가운데 내가 적응을 해야 돼요. 성경의 논리에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옛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도 안 남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완전히 옛 것은 끝 지나가서 이제 없어졌어.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예,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반신반의하셔요. 예.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좀 아니던지 좀 틀렸던지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있던지 그렇겠죠? 예, 예. 자, 우리 성경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기에서요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육을 따라서 살면은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 육신대로 살면 지금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다 죽었다며요. 이미 우리는 다 죽어서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죄 문제에 대해서 끝났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요. 죄 문제 끝. 예.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는 죄라고 하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8장에서
그러니까 그 죄성을 계속 따라가면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성을 계속 쫓아가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그 죄성을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몸이 하는 모든 행동, 이 단어가 프락시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프락시스, 실천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몸이 하는 모든 그 행실을, 실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여나가야 된다. 이겨나가야 된다. 하나씩 하나씩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고 뭐 집사, 장로, 뭐 목사쯤 되면은 막 마치 우리가 백신 맞고 그런 경험 최근에 있었잖아요. 뭐 겨울 되면 또 이제 독감 백신 맞고 백신 맞았는데도 저도 코로나 2번 걸렸고요. 겨울에 독감 백신 맞아도 가끔씩 감기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기하고 독감은 다르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면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있어요. 죄가 여전히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이런 예화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어요. 일찌감치. 뭐 일반 교회들 하는 새벽 기도가 보통 한 5시라고 치면은 5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해가 떴겠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어느 집 담장 너머로 애호박이 예쁘게 자라 있어. 이렇게 길가로 넘어와 있어. 담장 너머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걸 뚝 따가지고 가서 뚝딱 썰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잘 차려서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스갯식으로 제가 만드는 예화인데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죄라는 거는 아무리 가볍고 뭐 심지어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죄거든요. 죄는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면역되지 않아요. 면역되지 않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감염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를 언제든지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뭐라 하냐면은 성령으로 그 몸의 습관을 죽여라 라고 말해요. 몸의 습관을 몸이 적응되어져 있는 것을 죽여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제가 지금 논리의 진행을 얘기를 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6장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요. 옛것은 다 지나갔고요. 이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6장에서는 말했는데 8장에 오니까 6장, 7장, 8장에 오니까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야 된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이겨라 그 말이에요. 이겨라. 계속 지고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무서운 얘기라고 있잖아요. 자,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거룩해요. 아까 고린도서 1장 2절에 본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몇 장 뒤로 더 가서 12장 2절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이 말의 뜻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라. 그렇죠? 그 뜻인 거 다 아시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라. 여기에 변화를 받아 이런 말이 있어요. 변화를 받아. 이 말은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의미를 말해요.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 세대가 보여주는 것, 이 세대가 던져주는 것, 이런 등등의 이슈에 대해서 문화와 흐름과 패션과 등등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모든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모든 것, 이런 거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거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중에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저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모습이 될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저촉이 안 되는,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만 바라보고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성경의 논리는요, 지금 이 땅 위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상실한 복음이에요. 너무나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보다는 지금 기독교는 거꾸로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개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래되어질 때부터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많은 면에 있어서 오히려 재래 종교, 무속 신앙 등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도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탄핵 정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마 계속 떨쳐버리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이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한테 손가락질하지 말고, 위기라고 하는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한 그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요즘은 세상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신문사설 같은 데 보면은 교회를 걱정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는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뭔가 교회는 거룩해. 나 같은 죄인은 속할 수 없는 내가 교회야.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이 정도 되는 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거룩을 과연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미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요, 세상 방식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배운 기술이나 노하우나 인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들어야만 합니다. 자꾸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 뭘 따라가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 눈 뜨면 TV부터 켜고, 그렇죠? 보던 안 보던 켜놓고, 그런 습관으로 우리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따라가게 되고, 귀에 들리는데 우리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하면서 더 열심히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더 읽으시는, 그 읽으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자꾸 물으시면서
이겨 나가시는 힘은요 거기에서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도님들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라고 하는 말이 착하게 사세요. 뭐 나쁜 일 하지 마세요. 이런 도덕적인 말이 아니고요.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곧 이제 새해를 맞겠죠. 여러분들 올해를 한번 정산하시고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한번 성적을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을 주실 건지. 예. 교수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학기말 돼서 채점하는 거예요. 예. 수백 명의 학생들의 그 수업, 학생들의 그 과제와 시험, 채점에서 성적 주는 건데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올해 A 학점 받을 만큼 살았다. 아, 그래 나 A 줘도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그냥 C밖에 못한 것 같아. 내년도 이제 다가오죠. 내년을 앞으로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년을 묵상하고 내년을 설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길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그게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거룩합니다라고 부르고 계세요. 예,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